성도님 특성은 우리 하루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이제 그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게 가시밭에서 바늘 찾는 것보다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절차들을 밟아가다가 왜 1지망, 2지망, 3지망 순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학교에 다들 부모의 마음 보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1지망을 썼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이 저희 수련회 갔을 때 그 기도했을 때 그 타이밍이었어요. 그 모든 시작 첫 발자국 떼는 시작이. 그런데 제일 원하는 대로 하루가 합격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경 성도님이 그 마음이 너무 크고 귀해서 이제 이게 2주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지난주에 특송을 하고 싶었는데 한 주 미뤄서 더 이렇게 성숙된 걸로. 그때 했으면 아마 심장 터져서 여기서 쓰러졌을 수도 있어요. 한 주를 딱 하나님이 연기시키시니까 이제는 찬양도 잘하시네요, 우리 국경 성도님이. 근데 가사를 계속 눈을 감고 들었는데 정말 그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가 이제 정확하고 또 체계적인 이제 유치원 교육 또 초등학교 교육, 그래서 교육을 순차적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베스트, 우리 하루가 베스트로 생활하고 활동하고 학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들 또 우리 하이 누나잖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김금수 집사님 간증해 주셨는데 자녀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부모의 심정, 여러분 이 김금수 집사님의 마음이 지금 선교지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준비하고자 오늘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 그 마음을 나눠주셨는데 오늘까지 이제 신청 받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 작성해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는데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그리고 그 지경이 넓혀지고 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전해주신 우리 집사님께 위로와 또 격려, 축복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로 25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이어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이름의 뜻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네, 아이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면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걸까요? 네, 그렇죠. 부모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은혜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랐고 때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잘 드린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부족함이 없어 보일 것 같은 그 여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불임이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가져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을까. 그런데 그 남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자녀를 낳아 그 한나를 더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어떻게 마음이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아이를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바치겠습니다. 라는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나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응답으로 받은 아이다라는 고백이죠. 근데 당시 여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고 한들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남편인 엘가나한테 말을 한 거죠.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제가 그때 그런 기도를 드렸고 기도의 응답으로 이 아이가 주어진 거고 그래서 사무엘이라 이름을 했습니다. 당신이 동의해 주셔야지 이 아이를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당시 가정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는 재산 목록으로 등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만이 노동을 하고 돈벌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그 누군가에게 내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도 그 한나의 간절한 마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그 일을 허락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사무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쳐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쳐진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암울하고 침울한 그리고 빛이 하나도 없는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에도 제2, 제3, 제4, 제5, 제6, 제7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제적이 27명이니까 제27대 사무엘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그런 갈망함이 막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이 시대를 좀 비추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아이들이 사무엘이 되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겠니?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자라기를 원하지만 한나처럼 되기는 싫어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도 기도를 안 하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엎드립시다 해도 교회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교회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초대장 한 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초대장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내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해 주면 안 되겠니?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왕으로 삼는 이 시대에 너만은 내가 왕이라고 그렇게 내 앞에 나와 선포하고 인정해 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의 자녀를 통해 다음 세대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엎드리는 사람이 없다. 너가 그 사람이 되어주지 않으련 초대장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오래전에 쓰셨죠. 그 책의 내용 중에 뭐 몇 가지 그냥 중요한 내용들,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쁜 성도들에게 황당한 방해꾼이 있다고 합니다. 바쁜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황당한 방해꾼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너무 바쁜 성도들에게 기도는요, 황당한 방해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방해꾼의 역할을 합니까?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는 거룩한 도우미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는 능력은 고요한 중에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궤적을 바꾸는 일은 지성소 안에서 고요한 중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의 궤적이 바뀌어진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세요. 누구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사람 말입니다. 당시 한나가 불임이었을 때 수많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요? 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엎드렸던 시간이 없는 그런 사람의 아이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암울한 시대인 건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엎드리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사무엘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론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엎드립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생각과 뜻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걸어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동역자들을 우리 예배당 준비를 위해서 같이 이제 동역할 분들을 오늘 저녁까지 제가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하루에 10분씩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며 그 기도의 누적이 쌓여 1000시간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뭐 시간 1000시간 채웠다고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의 어떤 간절함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상달 드려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의 영광이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시지 않아도 기쁜 거고요, 주셔도 기쁜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면 교만해 주시고요, 주시지 않으면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수학을 합니다. 배우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렸을 적부터 좋은 습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실함이었습니다. 작은 일을 엘리 제사장이 시켜도 그것을 최선을 다해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도 눈여겨보시고요,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이 순간에도 그의 신실함, 그의 성실함이 12장 1절에서부터 6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나요?
기도, 전도, 말씀, 가르치는 일, 봉사, 섬김, 선교, 친교, 영혼을 섬기는 섬김이, 예배를 안내하는 안내, 헌금 위원, 그리고 슈브 찬양팀, 또 책방에 모여서 책을 통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 그 중창팀을 또 통해서 찬양을 하는 모습, 여러 섬김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떤 자세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가는데 고라자손이 생각나더라고요. 성막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론과 모세를 부러워하며 그 자리를 탐내지 않았습니까? 나도 제사장 되고 싶어, 나도 리더 되고 싶어, 왜 니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 우리도 그런 리더십이야 라고 자기의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그 자리를 감사함으로 임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들 아닙니까? 아론은 아론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고 모세도 고충이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만 보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가 아닌 그 나에게 주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나아갈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잘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무슨 왕이냐? 그러면서 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서운한 마음 사무엘을 먼저 위로해 주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백성이 너를 버린 것 아니야. 나를 버린 거야. 그러니 너 상처받지 마. 그리고 백성들의 숨겨져 있었던 의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제게 보이는 것, 이런 것 좀 보여주십시오,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알아요. 네가 나를 버렸구나. 네가 이제는 나를 왕 삼는 것에 이제 기쁨이 없구나. 다른 생각하고 있구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항상 가까이에 계시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멀리 있는 거짓 왕을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선택을 하곤 하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눈에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를 지배하고 싶어 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의 왕이 되고자 우리에게 강하게 대시를 하는데 우리는 못 이기는 척 그들에게 우리의 왕자를 내어주곤 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지요. 명예, 권력, 학력, 백그라운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이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간파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너가 명예를 얻기 위한 것, 권력을 얻기 위한 것,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기 원하는 것, 그거 다 돈 때문 아니니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재물이다, 돈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형제 간의 싸움,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싸움, 노사의 싸움, 정치인들의 싸움, 그 안을 헤집고 들어가 보면 한 가지로 원인이 규명됩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의가 상하는 상황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누가 승리할까요? 땅과 물질과 돈의 주인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결국 승리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선택이 그랬고요.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의 논리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제비로 뽑아서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대장부가 되라라고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며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났던 다윗이 그렇고요. 초대교회를 세워졌을 때 초대교회에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어주며 나누었던 바나바가, 바울이 그렇습니다. 자색 옷장사를 했던 루디아도 그렇고요. 값비싼 향유를 드렸던 여인도 그렇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도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었지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을 섬기며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 나를 죽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은요, 나를 위한 왕이 아니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세워진 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용해 먹다가 이용해 먹다가 쓴물 단물 다 빨아먹고 난 다음에 눈에 보이는 그 왕은 나를 헌식장처럼 버려버릴 것이 너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길을 선택했던, 눈에 보이는 왕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요청해 밀수와 끼인 건기 때 우레와 비를 동반한 폭우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건기 때 우레와 폭우가 쏟아지는 장면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러며 사무엘에게 부탁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까지 더함을 이제 깨달았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누추한 그리고 허름한 형색으로 살아갔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인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재벌이, 권력가가, 정치인이, 대통령이, 그렇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거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영적 거인인 사무엘이 회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따르라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를 따르라.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따를 수 있습니까? 신뢰해야 따를 수 있습니다. 신뢰해야 돼요. 신뢰는 어떻게 생기죠?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가 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주 만나고 경험해야 되죠. 경험하는데 어떤 경험이어야 될까요?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의 말대로 그는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를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를 신뢰하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봤더니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을 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속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목자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데 험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자가 그것들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실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목자를 따라 걸어가다가 만나는 험한 골짜기여도, 사나운 짐승을 만날 때에도 목자는 나를 지켜주는구나. 예, 그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내 뜻에 맞으면 우리는 신나서 따라갑니다.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 물가가 있겠죠. 그런데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도 쫓아가야 합니다. 왜요? 그게 험한 골짜기여야 돼도,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나를 물어 뜯는 자리일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때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신뢰가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쌓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따를 수 없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 자세인 것이죠. 반응해 보면 신뢰관계가 쌓일 수 있는데 반응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여호와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권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신뢰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라. 그 헛된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유익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라. 세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인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백하게 될 때 사무엘이 그들의 기도자, 중보자가 되고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하며 도와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부정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사람인지. 제가 요즘에 우리 샘 나눔을 못 들어가 봐서 그런데 샘 나눔 때 요즘에 부동산 이야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나요? 요즘에 그 세간에는 뭐 부동산이 이슈고 재산 그리고 주식이 이슈고 뭐 그런 게 다 이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만나면 많이 나눈다고 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샘 모임을 할 때도 혹시 어떤 샘에서는 지금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따로 만나서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돌이키는 자리, 그 기회로 삼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 보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은 주구장창 끊임없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상황이 못 돼서 못 할 수도 있고요, 건강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뭐 여러 수많은 어떤 경우의 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돌이키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고, 사모할 수 있을 때 사모하는 게,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게, 지금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면을 따라 우리 또한 영적 거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 한번 찾아볼까요? 기록해 볼까요? 말씀을 통해 주신 교훈이 뭡니까? 믿음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와 사람을 찾고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두 번째예요, 항상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헛된 것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항상 곁에 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따르고 헛된 것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영적 거인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영적 거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